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0페이지 요나서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같이 있습니다.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철야 기도하는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전히 인사해야 되겠죠?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볼륨이 좀 큰 것 같은데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 오늘 찬양팀이 거의 다 청년들이었어요. 그리고 청년 같은 장년도 몇 분 섞여 계셨고 수고했다고 박수로 격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를 지금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 같고, 또 요나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요나서의 마지막 말씀인 것 같은데요. 선택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국 선택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이 금요일인데 월, 화, 수, 목, 금 오늘까지 여러분들은 한 주간도 하나님을 따라오면서 또 다양한 선택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또 기도하며 또 신실하게 승리하며 여기까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 옆에 큰 문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두 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로 어떨 때는 큰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하고, 큰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다시 돌이킬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MBC에서 나온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이 프로그램 기억하시는 분들은 꽤 연식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휘재의 인생극장 아세요? 예. 네.
혹시 알고 계시면서도 나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을 이희재 씨가 이렇게 시작하면서 뭐라고 멘트를 날리냐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생의 2마리 토끼를 다 잡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살아보고 이것도 살아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상황을 던져놓고서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 결심했어 하면서 한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A를 선택했을 때 그 장면을 이렇게 그려보고, 또 반대 내가 선택하지 아니한 그 인생의 길들도 같이 보여주는, 그래서 되게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선했죠.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궁금증을 이 프로그램이 자극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도 그렇죠. 내가 저 사람과 살았더라면, 혹시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내가 지금 있는 분 말고 내가 전에 사귀었던 그 사람과 결혼을 했더라면, 이런 생각도 아마 해볼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양쪽 다 살아보고 결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실패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미래를 살아볼 수 없습니다. 연습해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또한 우리가 경험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경험한 것, 과거에 경험했던 그 방법이 지금도 딱 떨어진다,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방법이 없습니다. 삶이라는 것이 단 한 번으로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앞길을 알 수 없다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불투명한 미래를 내어 맡기고 의지할 대상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특징만 우리가 알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굽어 살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도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과 선택을 늘 선택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아주 중요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붙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하나님을 바꾸려 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지금의 내가 옳다고, 하나님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이라고 그는 계속해서 항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듯 삶에 대한 지나친 확신은 잘못된 결정을 이끌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우리의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또 생각하고 있는 선이 하나님의 선을 넘거나 타당성을 가지는 일은 한 번이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를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맞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채워가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인하여 깨졌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의지할 때,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성경 지식을 많이 내가 알고 있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은 닮아가는 겁니다. 요나도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지 내가 알았습니다. 니느웨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지 않을 것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고 또 담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합쳐서 아는 그런 알미 필요합니다. 나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요나서는 결론이 없는 책입니다. 결론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켰는지, 그래서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되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버팅기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이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서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열심히 전파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서를 보면 볼수록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집불통의 요나, 이기적인 요나, 자기 중심적인 요나, 그가 과연 회개하고 돌이켰을까요? 불분명합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끝났어요. 이 본장의 마지막에 요나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어떻게 대답했다, 어떻게 반응했다,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내 뜻이 그릇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겠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요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끝까지 추격하셨고 또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기회를 다시 주셨고 그를 출발선상에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한번 미끄러지고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회를 다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 나온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지금까지는 마음은 가지 않아도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역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 동의가 되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시키신 거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니까 몸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그에게 원하시냐면 몸만이 아니다, 너의 마음 중심까지 나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단순히 따라가는 것인가? 이거는 동기부여가 안 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온전함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동기부여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드러난 겁니다. 이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나타나. 니느웨에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한두 명도 아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사역의 자리에 서는 것이 제대로 동기부여가 된 사역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어떨 때는 직분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 관성에 의하여서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나에게 주어라. 마음을.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11절이 끝이거든요.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기회를 주심, 이것이 4장까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반복이 되어 왔는데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칠 때가 있어요.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기회라는 것은 우리에게 과분한 것이었습니다. 넘치도록 많게, 넘치도록 많은 횟수, 그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지금까지와 같이 당연하게 하나님이 여전히 부르신다? 이건 아닐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이하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권고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의 권면으로 이제 다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면 결정해야 될 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에 어떤 선택, 어떠한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요나서가 이렇게 결론 없이 마무리되는 것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이러한 뜻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4장 끝절이 오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제3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요나와 니느웨를 계속 보아왔습니다. 우리 여기서 좀 떨어져서 하나님을 보기도 했고 요나를 보기도 했고 그리고 니느웨도 보고 그래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보시는 거예요. 요나에게 막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우리를 딱 보고 있는 하나님의 눈빛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돕기 위하여서 말씀 가운데 있는 한 내용들 2가지 정도를 우리가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가 됩시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가 됩시다. 나의 뜻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는 십자가에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경험한 이 박넝쿨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존재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에서 나갔습니다. 니느웨에서 선포한 다음에 니느웨에서 나가서 동편에 앉아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 성에 심판이 임하나 안 하나 그 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경자 요나였어요.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요나는 하나님의 호의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는데 실력이 좀 없었나 봅니다. 그 정글의 법칙 제가 되게 재밌게 봤는데 거기에 병만족장이라는 분처럼 그렇게 기술이 좋으면 아주 완벽한 집을 튼튼한 집을 잘 지었을 텐데 요나가 지은 초막은 해를 가리기도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생각하셔서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거기에 덮이도록 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그늘을 통하여서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크게 기뻐하였다. 이 햇볕을 가려주는 이 그늘만으로도 그가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낮 시간에 뜨거운 태양빛을 맞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괴로워한 그가 심판의 끝없는 자리에 들어갈 타인의 고통에는 무디었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빛에서 괴로움은 심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는데 영원한 형벌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는 도리어 심판받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요나의 모습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여실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남이야 어떻든 나의 작은 괴로움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왜요? 그거는 내가 겪는 거니까 그런 거야. 내가 겪는 거니까. 요나는 이 박넝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연처럼 온 기쁨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대개 나와 관련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또한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이 됩니다. 크게 기뻐하였다. 그는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었어요. 자그마한 거 하나, 이것 하나에도 아주 크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했던 그런 사람인데, 반대로 이 감정이 거꾸로 작동이 될 때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오는 불이익, 불편함, 괴로움, 매우 민감하게, 매우 힘들게, 매우 괴롭게 여기는 사람이 또한 요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시선이 나에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호의에 호의를 더해 오셨습니다. 오늘도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얼마나 생각해 주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요나를 기억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셨고 그를 바다에서도 건져주셨고 살려주셨고 또다시 니느웨로 들어갈 수 있도록 3장에서는 기회를 주셨고,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10분의 1 아니 하나님의 100분의 1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양의 열기까지 염려하여 그에게 도움을 주시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는 나에게 오는 작은 것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또한 불이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크게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려온 것이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몰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 온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우리가 여기며 살아온 것입니다. 주어진 것은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크신 손길은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없는 것 하나, 있다가 사라지는 것 그 하나, 이것 때문에 심각하게 반응하고 죽여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자녀의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죽고 싶어가 아닐까요? 요나가 지금 반복적으로 죽고 싶다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시는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벌레들도 예비하십니다. 예비하다라는 단어가 명령하셨다라는 단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물고기에 명령하시니까 그 큰 물고기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요나를 기다리고 요나를 거기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시니까 그 작은 그 벌레들, 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벌레가. 그런데 그 벌레들도 하나님의 명하심에 순종하여 그 일을 행하더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큰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이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떠냐라는 것이죠.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 해가 또 뜨는 것이죠. 요나도 참 굉장히 끈질긴 사람 같아요. 하루 지나면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가지. 밤을 새웠습니다. 거기에서
밤을 새우고 오늘은 또 심판이 임할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해가 떴는데 이 벌레가 박농쿨을 다 그 잎을 갉아먹어서 햇볕에 가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고통이 임했습니다. 인간은 고통이 임하고 나야, 아니면 불편함이 찾아와야 지난날의 평안함이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셨고 허락하셨고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나에게 붙어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가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튿날에 박농쿨을 거두어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를 괴롭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죠. 그를 연단시키시고 깨닫게 하셔서 요나가 생명의 자리 가운데 나오고, 요나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리고 요나가 참된 하나님 안에서의 사역자로 서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박농쿨을 통해서 요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죠. 그 이전에 물고기를 통해서도, 벌레를 통해서도, 뜨거운 동풍을 통해서도, 옆에 성도를 통해서도, 상황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때로는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을 걸어오고 계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반응을 기뻐할 수도 있고 괴로워할 수도 있지만, 심지어 분노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조금이라도 빨리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나에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상황에, 이 사람을 통하여서, 아니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은 음성으로 요나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요나야, 너가 수고하지도 않고 너가 재배하지도 않은 이 박농쿨을 너가 아꼈는데 니느웨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요거 하나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는데 이 성 니느웨를 바라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성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지, 내가 요나야 너를 보낸 것도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이었다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성읍에는 어떻습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 명이라고요? 12만여 명. 12만여 명.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어린아이들,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무디어져서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린아이가 한 12만 명 된다. 그리고 가축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그 시대에 6, 7세 미만의 아이들이 전체 인구에서 한 5분의 1 정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른이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한 60만 명. 그 시대 6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추정치가 한 그 정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한두 명도 아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에 이르고 다 멸망하는 것, 이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인간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온 자연 만물과 모든 피조물을 함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은 사람을 향하여서도 피조 세계를 향하여서도 아름다워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괴로움을 알 수 있다면 타인의 괴로움도 헤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선택받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는 심판받을 사람들의 미래를 염려하며 심히 걱정하며 안타까워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것으로 붙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주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된 삶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동기부여된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어주셨고 구원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초심자의 자리에 서 있을 때는 내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고 성숙을 이루어 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보다 앞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11절에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는 요나입니다. 그리고 니느웨 백성입니다. 그 땅의 가축도 하나님은 아끼십니다. 그 땅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아이들, 60만 명의 어른들, 하나님의 심판 철회, 그것을 보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요나는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3절의 말씀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8절도 볼까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죽어야겠다, 죽고 싶다,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장 바닥에 장난감 사달라고 앉아서 구르고 때를 쓰고 있는 그 아이와도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계속 달래고 또 달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아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그들을 사랑해 주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도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겨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오십니다. 하나님이 피조 세계까지도 아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은 성경의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이 기르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너희는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피조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잠언 12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의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축의 생명을 돌봅니다. 함부로 괴롭히지 않고 지나가는 강아지 기분 나쁘다고 발로 차지 않고 그렇습니다. 재미로 괴롭히고 학대하지 않습니다.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범죄 심리학자들이나 프로파일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을 살해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동물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생명이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저미어지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모습인데 그것을 가지고 괴롭히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축도 있다 그 성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굳이 성경의 다른 부분을 찾아보지 아니하여도 펼치는 곳마다 다 나와 있습니다. 펼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혼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시대가 지나갈수록 어떻습니까? 생명을 경시합니다. 워낙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저 나라에 뭐 어떤 일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어, 몇 명이 죽었다, 그냥 무디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워낙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니까 아유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이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한 영혼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수고를 아까워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하는 일은 가장 위대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처럼 생명을 사랑하며 행하는 섬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요나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방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열방을 위한 것이었는데 유대인들은 도리어 문을 걸어 잠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흩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복음을 퍼뜨리셔야 됐습니다.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그들이 복음을 들으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목장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끝까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일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흩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요? 의미 없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장교회도 마찬가지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받아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가 VIP를 작정하고 또 한 해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을 우리가 작성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품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여기까지 앉혀놓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요나서를 통하여 물어오고 계십니다. 마음을 열어 보여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 상황, 관계,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어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을 도와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길을 계속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속해서 힌트를 도와주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2장에서는 풍랑을 통하여 물고기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3장에서는 니느웨의 회개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4장에서는 박넝쿨과 벌레, 뜨거운 동풍을 통하여 또 직접적인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선택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함께 도움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뜨거운 찬양을 통하여서, 오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요나를 보면 요나의 수고보다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열심이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수고하지 않은 것을, 내가 애쓰지 아니한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의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있는 말씀,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혹시 이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편함으로 혹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의 상황이 너무 커서 나의 아픔과 지나온 과거의 상처 때문에 어떤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에 나를 기꺼이 드리지 못하는 그 모습이 나에게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러셨구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셨구나, 하나님이 나도 사랑한 것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동기,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의 동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는 이렇게 끝났지만 요나서에 없는 12절, 4장 12절이 이렇게 기록되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나아갔더라. 이렇게 기록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 12절을 어떻게 쓸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저도 요나서의 끝맺음처럼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